이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주간까지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사장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우리 볼까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물이 아직 갈라지기 전인데 그 발을 내딛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그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또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건 요단 이제 강 가운데입니다. 물이 이제 있습니다. 그 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아마 건장한 사람이겠죠. 돌 11씩 가지고 그 건너라, 강을 건너라. 그리고 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이 강을 건넌 기념으로 그 기념탑을 쌓아라. 그래서 해서 지금 그 법궤는 지금 계속 아직 제사장들이 서 있지요, 강 가운데. 그리고 건장한 사람들이 이제 돌을 메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은, 이제 아직 저쪽에 그림이지만 저 뒤쪽에는 요단 강물이 넘실대고 있고 여기는 마른 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는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돌을 한 개씩 더 들어서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을, 우리 기념비를 세우자. 그래서 지금은 강을 건너기 전에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 이제 이것은 다 강을 다 건넌 다음입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첫 잠을 자는 것, 유숙하는 것, 첫날 밤을 맞는 그 장소에다가 가져온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념비지요, 기념탑을 쌓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역사상으로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 지구는 주인이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족들이 있다가 모여서 살다가 우리가 어디가 좋다, 그래서 가서 살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뭐 특별히 주인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주인이 없는 땅이 두 군데 있죠. 북극하고 남극. 거기에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연구팀을 보내서 거기서 연구하고 상주하고 있을 정도이지, 그 땅이 사실은 어느 나라 땅도 아닙니다. 원래는 이 지구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토권 분쟁으로 가장 오래 싸우는 것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냐고 하는 주장을 두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주장은, 이건 우리가 아브라함 때, 누구의 땅도 아니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토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곳에 거주하게 했다. 그러니 이건 당연히, 그리고 존재하는 문서가 있지 않느냐? 팔레스타인 너희들 존재하는 문서가 있느냐? 우리는 존재하는 문서, 성경이 있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 보내서 살게 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팔레스타인은 어때요? 물론 너희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있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떠나지 않았느냐? 야곱 때 떠나서 저 애굽에 가서 430년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땅은 비어 있을 때, 너희들이 떠나서 있을 때 우리가 여기 430년 동안 와서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았다. 그러니 이건 우리 땅이다.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 영토 분쟁이 심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분쟁을 지금 계속 분쟁의 역사의 배경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두 개 세웠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가운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서 있었어요. 물이 오면 안 되니까. 그 곁을 계속 백성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저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인데요, 요단강 속에 세운 기념비와 건너와서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두 군데, 다음번에 길갈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요단강 속에 세운 기념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왜 그 아직 물은 갈라져 있지만 이제 조금 후면 제사장들이 건너면 그 물이 합쳐져서 강이 되면 그 기념비가 안 보일 텐데, 물에 잠길 텐데, 왜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가운데, 그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왜 기념돌을 세우라고 그랬을까?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강을 이렇게 합쳐지면 그 기념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보이는 기념비는 물론 오래 갑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길갈에 이제 우리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지금 어딘지 없어요. 그게 대충 여길 것이라고 학자들이 짐작만 하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강 안에 세운 돌들은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그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계속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못 치워요. 강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내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강을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그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도 했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본 것보다도 더 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보여지는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곧 후면 물에 잠길, 그래서 보이지 않을 그 돌들, 그 기념탑을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세계도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자,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보이는 세계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동설을 부정했잖아요. 부정했어요. 그때는 성숙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과학이기 때문에 천동설을 믿었지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요,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지만 이 오감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물이 있어요. 설탕을 조금 타요. 아주 미량만 타요. 그 물 마시면 아무 단맛 없어요. 물론 과학적인 성분을 조사하면 설탕의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겠지만 그냥 맛으로만 보면 그냥 맹물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다가 설탕을 좀 많이 보여. 점점 달아져요. 이젠 충분히 달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탕을 또 한 푸대 또 보여. 그럼 더 달아질까요? 안 그래요. 더 맛을 봐도
전에 단 것 이상으로 더 달아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극점이라는 거예요. 자극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그 단맛 더 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의 한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부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마치 자기의 감각은 무한할 것 같지만 작은 미량의 설탕 맛, 아주 너무나도 많은 설탕의 단맛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소중함을 내가 그대로 살겠다 하는 진실한 삶,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 안 보여요. 사랑도 안 보여요.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사랑을 내가 품고 내가 소망을 앞에 두고 내가 진실한 삶을 살겠다,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다 세우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은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 어디다 세웠어요? 제사장 성경에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제사장들이 발 선 곳, 거기다가 돌 12를 세웠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을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앞장을 섰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강 가운데서 온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말씀을 메고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 덕분에 너희들이 건넌 것이니, 너희들은 꼭 제사장들의 그 믿음, 제사장들의 그 헌신, 제사장들의 그 희생 봉사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건너온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안 그랬어요. 그 강 가운데 그 제사장들의 섰던 곳에 기념비를 세워봐야 이제 없어져서 눈 안 보여요. 그런데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물론 제사장들의 믿음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고, 오직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칫하면 제사장들을만 기억하다가 보면 그 제사장들을 향한 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느 훌륭한 사람, 어느 훌륭한 목사, 그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높아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높아 보여요. 하나님은 아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비를 세우지만 그것은 물로 덮어야 된다. 제사장들의 믿음, 헌신 기억해야 하지만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의도에서 일을 해요.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사랑으로 나 때문에 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처럼 그것이 교만해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선한 처음의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뭔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질 때 두 가지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의도가 올바라야 돼요.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의도예요. 두 번째는 그 올바른 의도가 소박한 의도가 돼야 돼요. 그 올바른 의도가 돼서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면 야 봐라,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높이 세워요, 축켜 세워요. 아니요, 소박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박한 의도, 그러니까 올바른 의도, 소박한 의도,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들 앞에 세운 돌 그 기념비처럼 기억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의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단강 세운 기념비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강에 건너와서는 19절을 말씀해 봅니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요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오늘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에서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자고 하는 그곳에 그 기념비를 세운 곳이니 얼마나 이곳이 성스러운 곳이에요. 자랑스러운 곳이지요. 여러분들, 이제 그 길갈이 처음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잠을 잔 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성지가 된 거예요. 이제 이곳은 우리 성지로 만들자. 그래요. 어디입니까? 저기 광주 망월동 가면 거기 그 5.18 때 있던 그 무덤 있습니다. 저도 예전 젊었을 때 한 2번 가봤는데 거긴 성지예요. 기념비도 세웠어요. 또 그것만 있나요? 뭐 가평에 가면 호주, 뉴질랜드 기념비를, 가평전투 유명한 세운 거기 있어요. 저도 한 몇 번 가봤어요. 그곳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곳이에요. 성지예요. 길갈도 그래요. 성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5장에,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면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길갈에 있을 때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할례를 행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는 할례를 못 했어요. 광야 생활이니까. 근데 이번엔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있을 때 온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거기서 행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광야에 죄악된 생활은 모두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 하나님의 기념탑도 세워주셨지요. 할례를 행하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결단한 곳이죠.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정착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 지나서 몇백 년 지나서 그 길갈이 어떻게 변했냐면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나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길갈이요, 나중에 몇백 년 후에요, 가장 죄악이 많은 도시로 변해버렸어요. 그 거룩한 땅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돼요. 그러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하면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 돼요. 교회요? 교회가 다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도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죄가 넘치는 죄악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길갈이 그랬거든요. 선한 곳이냐 악한 곳이냐, 그건 장소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길갈이 되느냐, 죄가 들끓는 그런 곳이 되느냐 변해지는 겁니다. 같은 장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곳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추잡한 곳, 더 지저분한 곳, 더 죄악이 많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소설 정도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 이재윤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건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과서에서는 그 태종 이방원을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잖아요. 정몽주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의 문을 닫게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자기 그 동생들,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형은 유배 보내고, 심지어 아버지는 죽이지 못하니까 그 이성계를 왕자의 권에서 물러나게 하고 권력의 최고봉 자리에 오른 사람이 우리 이방원 태종이에요. 그런데 그 이성계와 함께 조선의 문을 열었던, 개국의 문을 열었던 최고의 영의정 정도전도 어땠습니까? 정도전도 자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를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이 태종이, 이방원이 그 정도전을 자기 혁명에 반대한다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정진을, 지금에 말하면 그 법무장관이죠, 형조판사에 세우고요, 그의 죽은 정도전의 손자를 영의정으로 올려 세워요.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그 자기 혁명에 반대하면 삼족을 멸할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원은 어쩌든지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그 자기가 죽인 정도전의 아들을 형조판사로 세우고 그의 아들, 손자를 영의정으로 세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가슴에 한을 품고 어떻게든지 그 태종을 죽이려고, 그래, 나를 지금 형조판사에 앉지만 내가 언젠가는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기회를 볼 거예요. 또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쟤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안 세울 거예요. 그런데 세워요. 심지어 그 손자까지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정도전이 그 경복궁, 한양 도성의 문루라고 하는 경복궁 안에 있는 모든 그 건물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나도 안 바꿔요. 그대로 그냥 살려둡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어록을 모아서 만드는 그 삼봉집, 이걸요 조선시대 때에 관리들을 하려고 있게 하고요, 거기서 그리고 시험을 내요. 바로 그 과거 시험을 거기서도 출제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철천지 원수 관계인 이방원과 그 아들 정진, 그리고 그 손자들, 왜 그랬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지만, 자기들끼리 원수지만, 이 두 사람, 이방원과 정진의 정도전 아들의
공통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명나라 주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원장이 자기들의 공통적인 적이기 때문에 비록 두 사람은 그 사적인 원수가 되었지만 이 공적인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적인 이 원수 관계를 그들은 내세우면 안 됐어요. 까딱하단 명나라에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이 나라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버지를 죽인 원수지만 그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워가고 명나라에 대항한다고 하는 것, 이게 소설 정도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생각도 다르고요, 의견도 다르고, 어찌 보면 합쳐지기 어려운 그런까지 신념, 고집이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그분의 의견, 고집이 다르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교회가 성지가 되는 거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있다고 하면, 하나 있다고 하면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그곳은 살인의 장소, 전쟁터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마시면서 우리는 오직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내 마음도 내 심령도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질병에서 건져주셨고, 때로는 좋은 직장을 주셨고, 때로는 좋은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 그 보이는 많은 은혜 뒤에 더 큰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어떤 건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 귀한 희미한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길갈의 기념비가 세워진 귀한 성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속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우리의 귀한 자녀손들 위에 또 우리의 일터 위에 살아가고 있는 뉴질랜드와 또 우리의 고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